얼마나 또 밝으시고 참 은혜가 되는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몇 해 전부터 예일대에서 이런 제목의 새로운 강의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심리학과 좋은 인생. 사실 이런 주제의 강의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인기는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수강 신청 일주일 만에 1180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강당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일대 316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일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그러니까 코로나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한 2019년, 2018년 이럴 때 새롭게 미국에서 여러 대학들에서 인생과 행복을 주제로 가르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Design Your Life, 너의 인생을 네가 디자인해라. 너의 인생을 생각하고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할지 대학 시절부터 디자인해봐라. 스탠포드 대학 6명 중에 1명이 듣는다는 가장 인기가 많은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사회의 시선이나 부모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앞으로 5년간 당신이 계획하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림과 글로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또 행복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때 혹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적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이걸 했더니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쏟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행복한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강좌가 유명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가르칩니다. 감사하는 태도. 지성의 최고점이라 하는 유명 대학들에서 상아탑에서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들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 소소한 행복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하버드 대학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그 한 학기 수강하는 동안에 이제 태스크 과제입니다. 그날 나 오늘 뭐가 감사하더라. 도대체 왜 세계의 인류의 대학들이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가르치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성공하는 법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잘 사는 법만, 최고가 되는 법만 가르쳤다. 좋은 직장에 어떻게 하면 가는가, 취직하는가 가르쳤지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구나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행복과 인생을 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 소중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여와 풍요로운 삶, 명예와 성공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에 비한다면 한두 단계 더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행복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려도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들이 부정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오늘 행복을 찾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너희들이 양식 안 가져온 그거 아니고 그들의 부풀려진, 그들의 허상, 그들의 왜곡된 삶이 너희에게도 깃들 수 있으니 너희에게도 번질까 염려되니 너희는 그것을 주의해라.
근데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런 교훈은 참 시기적절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배를 타고 가시다가 건너편으로 가셔서 갈릴리 북부 지방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십니다. 2021년 2월에 설교를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기에 오늘은 간략하게 그 흐름만 정리하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쉽게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과연 그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한번 그 맥락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만 지난 마태복음 1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의심을 받으세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복음을 가장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기적을 베풀었던 나라 고을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랜 거진 30년 동안 생활하고 사신 그 고향에서도 혈통과 친족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배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인정은 하겠다마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러면 보여주라. 귀신들도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귀신을 부린다. 저 기적 다 귀신이 하는 거야 저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십니다. 유대인들을 더 이상 만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다니시는 곳곳이 완전 변두리 지역이에요. 변두리 지역. 저 국경지대를 하고 있는 그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다라, 마가단 지방,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단 지파가 차지했던 가장 이스라엘 북부에 있었던 이 땅,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대였습니다. 도시의 위치마저 마치 수세에 몰린 듯한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곳은 예수님과 누군가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장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헤롯 필립 분봉왕의 이름과 가이사랴, 카이사르,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도시는 매우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계곡에 물이 철철철철 넘쳐납니다. 나무가 그럴듯하게 풀이 이렇게 자라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에 걸맞게 번듯번듯하게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로마와 그리스의 형상으로, 형식으로 거기에 있을 법칙한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건물들,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 제사하는 신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신전, 판에게 제사하는 신전,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그 경치 좋은 곳을 오가면서 황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그곳.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의 정서가 로마의 황제를 향하고 있던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 논의했습니다. 야 너희들 먹을 거 가져왔냐고 오해하고, 양식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곳에 오고 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상태의 모습,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그 속에서 한 곳에 외딴 곳에 자리 잡아 앉아 있었을 예수님과 12 제자들. 게다가 외모로 볼 때에 어느 곳 하나 뛰어나고 귀해 보이는 모습이 없는
요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흑수저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십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되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혈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오롯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벅차올라 고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100점짜리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에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사실 이 말씀은요 마태가 간혹 한 번씩 쓰는 대변환점, The Great Turning Point. 여기서부터는 이전과 완전 다른 진술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서 어디 쓰이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앞서 30여 년간의 세월을 사생애로서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이때부터 비로소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는 것은 그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사역 가운데서 또 한 번 획이 그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사역과는 다른 사역,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나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메시아 비밀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 밝히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예수님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야.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내가 장차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쓰여졌는지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한인 성도들이 잘 모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여기에 must가 쓰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메일 이렇게 받잖아요. 메일박스 보면 거의 대부분 카드 고지서, 광고 이렇습니다. 다 보통 이렇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확인하고 버리는데 간혹 오는 것들 중에 있죠. Immediately open, you have to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수요일 내로 다시 리턴해서 이걸 보내라. 뭐 이런 거. 그건 중요합니다. 뭐 연방 정부, 뭐 정부에서 관련된 가버먼트에서 오는 소리들 유심히 봐야죠. 근데 요새는 오히려 그것까지 사칭해가지고 정부인 것처럼 뭐 빨간 글씨로 막 important 이래서 봤더니 광고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요, must입니다. must. have to도 아니고 must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다시 실어서 21절 말씀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며,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해. 나는 죽어야만 해. 나는 고난을 받아야만 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사흘 후에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항변합니다. 사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마태복음에 해석되어 있는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순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항변, 사전적인 의미는 대항하며 변론했다. 그런데 원래 원어, 이 본문 자체에 기록된 이 그리스 헬라어 원문은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비난하다, 꾸짖다.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을 한번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 주무시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배에 물이 찬듯 계속 퍼내면서 어떻게 봐도 갈릴리에서 평생을 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못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데요, 살살 꾸짖으셨겠습니까? 야, 이제 좀 나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당장 제자들이 주무시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막 예수님 저희 죽어요 그러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러면서 천천히 해서 야 바람아 이제 조금 이러면서 뭐 뜸을 들이셨을까요? 젠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람아 잔잔하라 꾸짖으면서 네가 어디서 이렇게 뛰노느냐, 사탄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지금 베드로의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항변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붙들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신학 공부하던 학자들이 본문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 구석으로 몰아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붙들며 안에. 아마 12제자들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을 면박을 너무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구석으로 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막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하시네 지금.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런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사실은요. 베드로는요 그 결기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심이라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은 엄청나게 강한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수백만 명씩 죽여버리고. 여러분, 자동차가요 뭐 200, 300마력만 해도 엄청 힘이 센데 1000마력의 엔진을 가졌어요. 근데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거는요 그 주변에 가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뭐 몇만 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없어요.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결기가 대단한데 방향을 모른다. 우리가 근데 성경을 볼 때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알고 그 본문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성경 배경사, 성서 비평 같은 걸 하면 반드시 조사하는 게 거기 본문에 나오는 그 사회, 그 교회, 그 사람들의 상황, 그 당시의 문화, 그 가운데 형성되어 있던 그 신분, 그 모든 것들을 적용해서 그 본문을 다시 볼 때에 그 본문이 더 이렇게 와닿고 이해가 되고 놓쳤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온 우리들이야. 그렇죠. 야, 이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되지. 당연하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모른다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는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올인한 거예요, 내 인생을. 저분에게, 이 선생님에게 나의 미래가 걸려있고 나의 앞길이 걸려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걸었어요. 근데 따라가는데, 야, 나 죽을 거야. 꼭 죽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이러라고 주님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직장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 따르라 그랬습니까? 마태는 세리까지, 그 직업까지, 돈 많이 준 그 직업도 버리고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는 붙잡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붙잡고.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된다는 이 베드로가 오늘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100%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미 유대 율법 교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자신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패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율법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닙니까? 저들은 완전히 거기로부터 동떨어져서 완전 아이솔레이트 해가지고 완전히 격리돼서 거기서만 살았습니까? 아니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니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기대했다가, 아니, 심판하시는 강력한 분 아니야? 예수님과 제자들,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분이 이제 나라 정권 잡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계를 통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을 타시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잖아. 똑똑하시잖아요. 그런 사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의 관리들을 세우는 거예요. 먹을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오병이어처럼 나눠주면 돼. 뒤로 전달 이러면 그냥 먹을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싸움을 얼마나 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정신으로 장군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을 강력하게 해나간다면 이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더욱더 영향력 있게 아주 온전하고 굳건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항변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볼 때는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봅시다. 누가 누구를 꾸짖습니까?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오늘 모든 교회들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더러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보다 더 잘나셨습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그냥 내 얘기고 우리 얘기입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저는 이 말씀 앞에 더 먼저 섰다가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저를 먼저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보냐? 전 목사야.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 잘난 성도가 있습니다. 당회보다 위에 있는 성도,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는 성도도 있죠. 한국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했죠. 까불면 하나님도 나한테 혼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이 우선되는 사람,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되는 말씀은 잘 받고 순종하지만 이해 잘 안 되고 나에게 기분 나쁘게 와닿는 말씀은
결국 내 갈 길 내가 가는 사람,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사람이죠. 제가 솔지베리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뭘 한다 그래서 뭘 굉장히 잘 챙겨주는 걸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되는 것일 것입니다. 3, 40년 이민의 역사 속에 닭공장 이민으로 고생하시는 가운데 안타깝고 그런 분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마치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듯이 살아왔던 그 아픈 역사의 현장 위에, 역사 위에 우리의 이민 역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어떠한 성경적인 교회관 위에 서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셨겠습니까? 이제는 단단해지고 견고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일마다 우리가 100명이 좀 넘게 어른들만 모입니다마는 그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내 진정한 고백이 3사람 정도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3명 모였네,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다른 성도들, 다른 모습들 영향받지 마시고 진짜 내가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이 아프든 기쁘든 내가 성도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일꾼이 없어요. 너무 좋은 핑계도 생겼죠. 안 나가도 괜찮고. 우리 교회도 비슷하게 많은 일들이, 일꾼들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연말에 정책당회를 하고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왜냐하면 도대체 본 게 없으니까. 저는 옛날엔 열심히 하셨다는데 그건 옛날이고, 제가 오고 3년째를 맞으면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오늘 본문 앞에 또한 세워봅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왜요? 힘이 있어도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힘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힘이 결기가 대단해도요, 주님께서 야 거기 아니야. 근데 가고 있으면 안 가니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한 주간을 고민하며 잘 되었다. 지금 우리는 내실을 다질 때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힘을 정말 주님의 뜻을 잘 구면서 내 뜻 아니고 준비해서 그 힘이 성령 안에 모아질 때 한 곳으로 나가야 될 그 준비를 해야 될 때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 내 결기,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아는 가치관,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쁨이 되신다면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이 점점 깨달아질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도시를 위해 일할 준비, 이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을 더 바울 얘기처럼 그렇죠. 도무지 일을 하기를 안 하고 일을 만드는 자들만 있다. 그런 자들이 있다.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계신데 도무지 도움도 안 되면서 당회 위에, 하나님 위에
입만 일하는 사람. 우리 교회 직원 저하고 우리 온 목사님밖에 더 있습니까? 누구는 봉사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청소부처럼 생각하고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그러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진짜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는가? 내가 성도로 정말 이 교회 가운데서 무엇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어요. 주님 찾아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왜 안 지켜요? 누가 누구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인데. 주님 그러시죠. 병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안 건강한데 본인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진심이지만 열정이 다 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간구해서 그런 일이 도무지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야 그거 아니야. 완전 정반대야. 180도 반대야. 하지마. 하지마. 차라리 하지마. 하지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 그것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경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들과 싸울 수 없어서요? 그들을 논리적으로 못 이겨서요? 아니요. 그거 할 때가 아니니까. 그들과 경쟁해서 내가 나음을 보인다고 그게 무슨 덕이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 그 앞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이런 얘기 있죠. 가장 강한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힘든 것 누구? 나예요. 요나처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나 같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너의 그 가치관, 너의 그 열정, 너의 그 모든 삶의 경험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첫걸음.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위의 것 생각 안 하고 땅의 것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땅의 것 보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고아원에 아이가 있었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명문 가문의 재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그가 살던 삶이 바뀝니까? 어제 신던 빵꾸난 양말 신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그게 익숙하니까. 옛 생활을 버리고 새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간다고. 왜? 익숙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새벽에 마음이 뜨거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종종 간혹 일부러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잘난 나를 좀 꺾어야 되니까. 모든 것이 자세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겠지만
내가 무릎 안 꿇는다고 안 듣는 하나님 아니시지만 그래도 무릎 꿇을 때에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라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죽었는데 오늘 우리 날마다 살고 있는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세상의 명문대학들처럼 혹시 행복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행복이 목표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처받으실 거예요. 안 행복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니, 요새 좀 하나님과 이렇게 발 맞춰가면서 그래,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 집이 어렵지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요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따라오기도 하는 것이 행복이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행복들을 많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존재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야, 너는 행복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너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목표는 거룩에 있는 거예요. 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 뭡니까? 야, 거룩하게 찬양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런 뜬 구름 같은 이런 뭉실뭉실한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은 치열한 것이고 거룩은 삶이에요. 거룩이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운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 그때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어제보다 더 가까운가? 그게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복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가슴이 순결하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순결한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의 가장 거룩한 상태가 뭡니까? 신랑만 사랑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진짜 뭡니까? 세상 사람들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 SU 학생들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기도가 뭔가? 나의 어떠한 목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정말 기도입니까? 진정한 기도는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5분 10분 뜨겁게, 물론 그거 필요하죠. 물론 간구가 필요하죠. 어떤 건 하루에, 어떤 건 한 달에, 어떤 건 몇 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면서 내 기도가 바뀌는 거, 그게 진정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똑똑히 생활을 하자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베드로는 분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생하면서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너는 지금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그 생각, 너 그 열심, 너 그 가치관, 너의 그 자존감까지도 다 내려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안 되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에 다니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또 고백하게 됩니다만,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저는 항상 틀립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칠 때 점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마치 존 번연의 철로 역정처럼 저 앞에 빛이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이 자꾸 가깝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징해지죠.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틀림이 없는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급발진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행복이었다면 그 행복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다른 가치를 올리세요.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거룩을 올려놓으시고 그 거룩을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명징해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네가 교회구나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네가 나의 기쁨이구나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알량한 어떠한 행동, 어떠한 인사, 어떤 반가움,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명징하게 들리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힘써야 할 부분이 성령님께서도 원하시는, 우리 앞에서 찬양했었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주님, 저는 제 자아까지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 과연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 그래도 그 너머 부르시는 음성 따라가며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이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우리 함께 잠깐 다짐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도로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으면서 주님 열정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던 내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교회가 주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침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군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부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진 않은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진 않은가,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을 가지고 그 주님의 짐을 지고 계신 그 짐들을 조금이라도 나누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가서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가서 꾸준히 일을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교회의 모든 짐을 무겁게 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옆에 누가 있는지 영의 눈을 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교회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 목표를 가르치시며 그곳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성경 속에 못난 자요 잘못된 자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레슨을 받듯이 다시 배우고 다시 수정해 나가는 성도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삶 속에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아끼고 깜찍하게 사랑하는 나, 바로 나 자신까지도 부인할 때에야 비로소 눈이 밝아지며 참된 것들이 보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나,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에 날로 익숙해지는 성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